설교는 피곤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풀어져가지고 울고 싶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를 묵상하고 막 하는데도 설교가 열려지지 않으면 정말로 피곤합니다. 어제는 정말 눈물이 거의 날 뻔했어요. 사무실에서 저 혼자 낑낑거리는데 말씀이 안 풀어져서 정말로 혼났습니다.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만 피곤할까요? 우리 청년들 피곤하시죠? 방학 동안에 신나게 놀다가 이제 청년 갑자기 공부하니 청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만 피곤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역시 만만치 않죠. 이민의 삶, 마이너로서 캐나다에서 살아내는 것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사실은 피곤하고 지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쉼이 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깨서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소. 알만한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 그따위로 가르치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내가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괴적이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앞에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얘기일 수 있죠.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범하면 원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목숨을 거는 그런 율법 중의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참 많이 부딪히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2장 8절까지 읽었지만 12장 9절부터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또 안식일의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으로 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자면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고치려면 다른 날 치료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 날 치료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게 바리새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의 사건 이후에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야 되는 이유가 될 정도로 이 안식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슈였고 유대인들에게서도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었기에,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까요? 예수님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까? 오늘 한번 안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최초의 규정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째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6번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다 끝난 후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를 왜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보면,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 인간의 완성, 그걸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 인간의 완성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와 안식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와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6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물리적 의미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개념을 의미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6일간 창조하셨다는 말이 24시간을 쪼개서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완성됨, 그게 6일의 의미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은 우리가 보내는 24시간과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갈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은 해가 뜨고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며칠 날 창조되었습니까? 4일째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 나온 하루 이틀 사흘은 시간적, 물리적 개념의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의미적 시간이에요. 의미적 시간. 그걸 우리가 카이오스,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 구분을 하는데요. 의미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루만큼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루라고 말하고, 이틀만큼 이루어야 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창조과학자들과 일단 일부 인간의 역사를 계산하신 분들이 인간의 역사를 천지창조 6일, 그리고 인간의 나이를 쭉 계산해 가지고 뭐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몇 년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의미적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6일간 창조하신 것은 의미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완성, 다음에 자연 만물의 완성, 그 완성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을 물리적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토요일날 안식해라,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바로 이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이지, 시간적 물리적 행위를 요구하고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안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안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완성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안식이다. 인간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신 것이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일째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 날, 하나님이 7번째 쉬시는 날, 아담과 하와는 몇 번째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은 몇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죠. 창조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내가 그를 만들었고 지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첫 번째 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안식 아래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아담과 하와로 인간으로서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를 보면서 피조물로서 자신을 존재케 한 그 창조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날 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안식일날의 개념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안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립니다.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들로 인하여 그 피조물이 돌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온 몸과 영으로 누리면서 복의 존재로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첫째 날 바로 그 안식, 그 예배, 그 영광, 그 복을 누렸던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창조하신 목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완성,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께 가장 우선하여 첫 번째로 드리는 영광과 예배의 날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 이 일곱째 안식일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의미적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여러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셨을까요?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작업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요? 창조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번째 완성이 되셔서 안식하셨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천지를 창조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냈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냐? 바로 7째 날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고 아담과 하와도 완성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으로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7번째 날로 에덴 동산을 꽉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날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7번째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7번째 날을 계속해서 보내실 때 아담과 하와는 몇 번째 날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세요. 난 2번째 날 보낼게요. 그러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날을 에덴 동산에서 쭉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원형, 인생의 원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을 통하여 완전한 축복으로, 완전한 영광으로 에덴 동산에 거하셨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차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뭐가 들어갈 곳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뭐가 결핍된 것이 없는 완전함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안식하시면서 인간을 복의 존재로 채우셨습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사실 이런 안식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이런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 지속되었던 7째 날과 첫째 날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7째 날이 깨져버리고 사람에게서 첫 번째 날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켜야 했고 내가 어디서 거해야 할지를 정해야 했고 내 인생을 지켜야 될 스스로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이게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짐이 줄어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주님 만나면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힘들면 야 진짜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좋겠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고 자식 키우느라 힘든데 야 주님이 다 오라 짐 맡기라 그랬으니까 그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의 개념으로 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해 주는 건 역시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총량의 법칙.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항상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평해요. 예를 들면 젊어서 좀 편한 사람은 늙어서 고생을 합니다. 공평해요. 늙어서 젊어서 고생을 한 사람은 늙어서 조금 편안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왜 공부하라 그러냐면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면 늙어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고통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 내 좋아한 거 다 해버리면 늙어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 총량의 법칙이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은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수 설교할 때 우리 10대들이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면 제가 꿀밤을 먹였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니를 몰라? 엄마가 10대를 보냈고 20대를 보냈고 30대를 보냈고 40대를 보냈고 50대를 보냈어. 너처럼 10대처럼 고민해봤고 너처럼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해봤고 너처럼 도생을 다 살아보고 50대가 되신 분이야. 근데 너를 몰라? 착각하지만 네가 모르는 거야. 10대는 10대 아래로 10대만 살았잖아요. 20대를 몰라. 30대를 몰라. 10대만 살아놓고서는 엄마가 나를 몰라. 불평해요. 한 대 맞아야 됩니다. 한 대 맞아야 돼. 인생을 모르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사는 부모가 하는 말이 너 젊어서 공부해라, 너 젊어서 고생해라, 그래야 조금 편한 인생을 산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고생할 때 고생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고통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늙어서 젊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좀 나이 들었을 때 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또 성공과 부를 성취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참 내 인생이 참 가벼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총량의 법칙의 투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공하고 좀 남들이 볼 때 편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야 난 참 가벼운 인생이야, 내 인생의 짐은 참 가벼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누군가의 팔이 잘려나가는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린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좀 나이 들어 성공과 부를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통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몇 방울을 흘립니다.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왜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보다 내가 밥 한 끼 굶는 것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각자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최고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모든 스테이지, 모든 나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것도 최고의 맥시멈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야 이분은 참 좋겠어, 걱정도 없고 편하게 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신 분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이 편하냐고. 아마 화를 내실 겁니다. 뭔 소리 하냐고, 나도 힘든 것이 있다고 아마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 짊어지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뻥입니다. 우리 인생은 져야 될 고통이 있고요, 져야 될 짐이 마땅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요, 취직 못 합니다. 새벽기도 100번 한다 그래서 좋은 회사 취직 못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게 이런 고통은 어떤 의미인가를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다가 하나님의 의미가 연져질 때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넓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된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줄어들지 않고요,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내일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해석된 고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안식의 자리에서 이탈한 채 유리 방황해야 되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 그래서 끊임없이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내야 되는 인간 삶 자체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영웅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에게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역사의 수많은 임금들, 최강자들, 영웅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그 짐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된 유리방황하는 자신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임금도 영웅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깨어지고 쫓겨난 채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수고와 짐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깨뜨려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자체가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다시 안식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완성됐을 때 누렸던 그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안식의 그 날을 다시 경험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자가 누리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적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안식이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안식이 그대로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창조의 완성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복이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만 인생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지만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전에 27절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구나,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사람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만 내게로 나올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 수밖에 없음이 들리십니까? Why Jesus라는 책을 쓰신 MBC 메인 뉴스 앵커였고 또 MBC I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 죄에 빠져서 참된 삶을 놓치고 쉼을 놓치고 유리방황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scape from God.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얽매였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용감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무엇이 안식인지를 알아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나이 47살이 되어서 47살 되기까지 하나님 없이 성공과 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과 부를 향해 47살까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밤마다 지하 술집에서 수백만 원짜리 술을 먹고도 그냥 우습게 그냥 결제하고 나올 수 있는, 오늘은 국회의원, 내일은 장관, 고위 공무원을 밥 먹듯이 만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히 논할 수 있는 대한민국 1%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이지만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피곤했고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외로웠다 고백합니다. 그러는 그의 나이 47살에 예수님을 진리로 만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죠. 이분이 Escape from God의 자유를 외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꿨습니다. 인생의 모토를 Freedom to God,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는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안식할 수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 Why Jesus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미숙하게 살았다. 젊은 시절 마음껏 호기를 부렸지만 인생이 어디서 빗나간 줄을 몰랐다. 나이 47에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를 붙들러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붙들렸다. 이상하게도 항복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홀가분했다. 무슨 일일까? 3년 남짓 성경 공부를 하며 믿음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볼 때면 믿음이 흔들렸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답이다.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나서 프리덤 투 갓 인생이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흔들리며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그렇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게 믿는 거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프리덤 투 갓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택공사 지붕을 교체하면서 저는 도구의 유용성을 경험했습니다. 도구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작업하는 단계마다 필요한 도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문적인 카펜터이신 우리 강영석 성도님께서 지붕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를 하는데 저희는 빗자루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기가 있어서 꽝 한번 불어버리니까 그냥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못을 박으려고 망치질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타카가 있어서 빵빵빵 쏘면 그냥 못이 그냥 됩니다.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제가 일하면서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도구 없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도구가 일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었습니다. 강희석 성도님의 도구가 없었다면 지붕 공사는 아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도구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도구는요, 그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못 박는 기계는 못을 박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소하는 기계는 청소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망치를 다루는 사람도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망치로 김치를 썰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로 김치를 썰면 그 망치가 망치 역할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망치로 김치를 써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의 쓰임새에 맞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도구도 행복하고 그걸 쓰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죠.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 내가 미쳤어도 주의 영광을 미치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날에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 첫째 날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